자, 이제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저축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장소예요.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이집트 생활을 동경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광야 생활을 아까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보다 더 많이 불평하면 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내신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는 그저 예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예가 다시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휘하신 거예요. 휘하. 성모님이 그러셨잖아요. 루카복음 1장에 보면 성모님이 그 예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으로 봐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야. 있을 수가 없었고 과거, 현재, 미래에 전무후무했던 일이요. 동정녀가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잉태한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도 성모님은 예했습니다. 예한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으로 예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천사의 말은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내 사촌 언니를 봐라.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이 말씀에 무조건 예해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간간히 벌어져요. 간간히 벌어지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왜요, 아니요가 우리의 답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전에서 왜요, 아니요를 지워버리셔. 나는 왜요, 아니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예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한 적이 하나님 한 번도 없으셔요. 그렇게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 그냥 무덤 속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도 이해할 수밖에 없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못한다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못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못한다는 것을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하느님이 불가능하시다. 하느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이런 변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당신 권능을 손상시키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전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진노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미르암의 얘기를 했는데 정찰꾼들 13장에 정찰꾼을 보내서 정찰을 하고 40일 동안 정찰한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13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40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파란 광야 카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그곳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족은 네겝 땅에 살고 히타이트족과 여부수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족은 바닷가와 요르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예. 자,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 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과일이 컸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사람들이 아낙의 후손들. 그 아낙의 후손들은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죠. 바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족속인 겁니다. 그리고 거인족이에요. 그리고 이 거인들은 또 어디에 창세기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6장 4절 이하에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낳은 자손들이 나필족이다 했어요. 바로 그 후손들, 거인족, 자이언트족들입니다. 이 족속들이 결국 바벨탑을 쌓는 역할을 또 합니다. 바빌론족, 바로 그 족속들인 거예요. 아낙의 자손들. 그런데 이들은 바벨탑으로 연결되는 인간 세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상의 줄기를 이룹니다. 그에 반해서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그렇다면 내 나라도 세우겠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하느님 나라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두 세력이 인간 세상의 바벨탑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두 세력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새말까지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 경쟁하며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 줄기와 저쪽 나필족의 후손들, 이 아랍족들이죠. 그들의 세력과는 항상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자,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한 소문을 퍼뜨리는 내용이 뭐냐?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자기들이 가서 보고 온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 나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모세 아론이 말이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결국 이 고생시켜서 광야에서 다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고. 저 족속들은 말이지 나필족의 후손들이고 거인족들이야. 우리가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다 죽게 됐다고. 이렇게 절망감을 그리고 좌절감을 불어넣어주고 자기 이파 사람들한테 이 나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건 더 나쁜 것이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14장에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주님께서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획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것은 곧 하느님께 대항한 것, 하느님께 원망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7절 읽어요.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고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10지파의 대표들은 자기들이 그 거인족과 싸워 이기려고 생각하니까 막막하기만 하고 희망이 안 보였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싸워주셔? 하느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힘으로 환경 조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불가능해 보여도 하느님 전능하신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온 공동체가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자고 말해댔다. 이때 주님의 영광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길 것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이 자들은 언제까지나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제 이들을 흑사병으로 치고 쫓아내버린 다음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느님이 이제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즉 노아의 후손으로 새롭게 물심판 후에 새롭게 노아의 후손으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셨듯이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또 중재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힘으로 이집트 한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오셨는데 이집트인들이 이 일을 듣게 되면 그들은 주님을 오히려 이렇게 조롱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중재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저 백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몰살시켜버렸다. 저들이 그렇게 비웃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발 당신의 힘을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18절 읽어요. 주님은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충만하며 죄악과 악행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을 거쳐 3대 사에게 벌한다 하셨으니. 이거 탈출기 34장 6절 7절 또 시편 86편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충만하시다. 아니, 주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냥 즉각 처벌했다면 이 세상에 나만 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애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분노에 더디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자비의 때이기 때문에 아무리 7번 잘못을 해서도 8번째 일어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 청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중재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0절 읽어요. 너의 말대로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자들은 모두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땅으로 그를 데려가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제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갈대 바다 쪽 광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덕을 드러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느님께서 성별하시고 그들에게 갈렙이 밟고 온 그 땅을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전능을 믿고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축복받는 길이 무슨 공부를 잘해서 뭐 IQ가 높아야 되고 머리가 비상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휘앗으로 늘 응답하시기 바라요. 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십니다. 읽어요.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시체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이 되어 있는 대로 모두 사혈을 받은 자들, 곧 나에게 투덜댄 자들은 모두 여푼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노획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만 내가 데려가서 너희가 업신여긴 저 땅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가 모두 죽음으로 이 광야에 누울 때까지 너희가 배신한 값을 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죄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29절에 보면 나에게 너희가 투덜된 자들은 너희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그랬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그들이 홧김에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었어 그 말. 근데 원대로 해줄게. 이 광야에서 너희 죽고 싶다 그랬지? 그냥 죽여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고 그래도 이 망할 놈아 그러지 말고 이 복받을 놈아 하면서 때리란 말이에요. 예. 망하기를 원해요? 정말 자녀가? 예. 그러니까 홧김에 그러는데 그 말이 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화가 나더라도 한 템포 늦춰서 막 입에서 저주가 나가려고 그럴 때 축복으로 바꿔서 야단을 치자. 그래서 이 복받을 놈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40일 동안 정찰하고 가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고 광야의 소모품으로 땅에 묻히게 할 것이다. 그대로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2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나 주님이 말한다. 나를 거슬러 모여든 이 약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는 기어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약속대로 그대로 됐어요.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투덜거리게 하였다. 그러자 그 땅에 대하여 몹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여 죽었다. 그 땅을 정찰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겁을 냈구나. 하나님 믿고 올라갔으면 될 걸. 그때서야 이제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을 딱 굳히셨는데, 저쪽으로 돌아가도록 마음을 굳히셨는데,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 믿고 올라가자 하면서 하나님 뜻은 살피지도 않고, 자, 우리 올라갑시다. 잘못하였으니 주님께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갑시다 하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모세가 말리죠. 너희는 어쩌자고 주님의 분부를 거스르느냐?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배하지 않으려거든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도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다 죽고 왔지. 다 죽어버렸지. 그래서 아말렉족 가나안족이 그들을 기다리다가 다 그들을 쳐 죽였어요. 너희가 주님들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 탓으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만용을 부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쳐 올라가라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15장에 여러 제물에 깃들이는 곡식 제물과 제주에 관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워십의 예절에 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반죽 봉헌물, 그리고 실수로 지은 죄를 벗는 제물 나옵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벌, 이런 안식일을 어긴 자는 사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주일 미사 참석하는 사람 사형한다. 구약의 율법 같으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사형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주일을 그냥 밥 먹듯이 골하시네? 오늘날 그냥 고백성서 한 번만 보면 주일 미사 참여 안 한 것도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 구약의 율법이 엄했죠. 그 엄한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금도 안식일날 벽에 못 박을 일 있어도 안식일날은 꼼짝 안 해요. 오늘 급하게 해야 할 일 같으면 50불 주고 일꾼 사서 못을 박아요. 그리고 냉장고를 안식일날 못 열어. 왜? 냉장고에 불이 켜지잖아요. 스위치 올리는 것도 이것도 일이요. 안식일날 그만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텔 주인인 경영하는 그 호텔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개죠.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거, 하나는 유다인들을 위한 거. 유다인들은 버튼을 누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위한 안식일용 그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서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버튼 안 눌러도 서는 거예요. 그걸 안식일 날은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 그 유다인 엘리베이터 타면은 몇 층마다 서는 거지. 5층 올라가면 막 1층부터 3, 2, 3, 4층 다 서. 그리고 냉장고에 문도 못 열어. 문 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 들어오는 것도 일하는 걸로, 안식일 날 금지된 일을 하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이웃이라도 이 유다인들은 안식일 날 냉장고를 열 일이 있으면 이웃 사람을 불러요. 전화로 불러가지고 이 냉장고 좀 열어달라고. 그만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물론 그 바리사이적인 그런 생각, 하느님께서 그렇게까지 꼼짝 못하게 사람을 묶어 놓으려고 괴롭히려고 그런 안식일법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높이 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죠. 못자라게 다는 술 나오고, 자, 16장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16장에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입니다. 자, 이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츠하르의 아들이고 크핫의 손자예요. 크핫이 무슨 일을 맡았었죠? 아까? 성막의 중요한 성구, 제구들을 나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레위 지파의 핵심적인 이런 인물들이죠. 레위의 증손인 코라가. 그러니까 그 레위 크핫의 자손들이에요. 코라, 그리고 루벤의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맞서는 거예요. 이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250명과 함께 250명의 그 거의 사제들이죠. 이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맞서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이들은 집회에서 뽑힌 공동체의 수장들로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말하기를 당신들은 너무하오.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한테 못마땅하다 말이죠. 우리한테 왜 이렇게 무게 힘주고 군림하느냐. 모세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맞서서 이게 말다툼하는 게 아니라 땅에 엎드립니다. 이게 모세의 자세, 우리 신자들의 자세,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코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길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사람이고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이요.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할 것이요.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코라와 그의 무리는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내일 주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라. 그때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레위의 자손들아 너희야말로 너무하구나. 모세가 하도 기가 막혀서 모세에게 반항하는 250명 사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죠. 15절에 보면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들이 바치는 제물에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가져오지 않았고 저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코라에게 말합니다. 너와 너희 무리는 모두 내일 주님 앞으로 나오너라. 너와 그들 그리고 아론이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들고 거기에 향을 담아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가져오면 향로가 250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코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서 온 공동체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모이게 했어요.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공동체에게 나타났다. 20절 읽어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하느님, 모든 육체에 영을 주시는 하느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게 격분하십니까? 예, 한 사람 누구예요? 코라죠. 예. 그러나 단체로, 공동체로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공동체에게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게 하라고 일러라.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자.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너희도 같이 휘말려 죽을 것이다. 그러자 공동체는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어린 것들과 함께 자기들의 천막 어귀에 섰다. 야,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31절 읽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발밑에 땅바닥이 갈라졌다.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 집안 그리고 코라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에게 딸린 사람들과 함께 산 채로 조승에 내려가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라졌다. 그들의 비명소리에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 하고 도망쳤다. 그러자 주님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삼켜버렸다. 무서운 징벌이죠. 모세와 아론은 하느님이 선택한 하느님의 일꾼이죠. 하느님의 일꾼을 이렇게 불평하고 저항하다가 250명의 사제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징벌을 받은 겁니다. 17장에 보면 벌받아 죽은 이들의 향로로 제단을 씌우다. 250명 사제들이 가지고 있던 그 향로, 그 전부 금이죠. 이것을 가지고 제단을 도금하는 것이죠.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다. 또 이제 아론이 대사제로서 일을 하니까 또 아론에게 또 저항하는 세력이 또 나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아론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하고 들으니 이 코라와 다단 이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250명이 징벌을 받아 죽게 되니까 그에 대한 불만을 또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서 물러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어서 공동체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격분이 터져나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황급하게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들고 공동체 가운데에 뛰어갔어요. 백성 사이에서는 이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는 향을 넣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했다. 그가 죽은 이들과 산 이들 사이에 서자 재난이 그쳤다. 그래서 그때 죽은 수가 14,700명이나 된대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다. 이제 그들이 아론에게 또 뭘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아론만 대사자냐? 우리들도 사제들이 우리들도 각 지파의 대표들 우리들도 대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집안의 수장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12개를 거둔 다음 수장의 이름을 각기 그 지팡이에 새겨라. 그리고 아론의 이름을 레위 집안의 지팡이에 써라. 각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안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언판 앞에 놓아라. 그걸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이튿날 23절 모세가 증언판을 모신 천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는 것이었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편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여기 편도는 아몬드라고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무냐 하는 것은 편도는 복숭아잖아요. 예, 아몬드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모두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나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찾아 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언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고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보존하여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이 나에게 그만 투덜거려 그런 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다른 11지파에서 나온 그 지팡이에는 싹이 안 나왔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계약궤의 십계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보관했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아론의 지팡이 증언판 앞에 갖다 놓고 반역자들은 표징이 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이 나에게 그만 투덜거려 그런 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더 이상 아론의 대사제직에 대해서 불평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처벌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라. 모세는 그렇게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길 보십시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가까이 가는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이는 누구나 죽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모조리 죽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불평할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사정을 또 해요. 자, 18장에서 사제와 레위인의 직무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제의 목, 그리고 레위인의 목, 레위인의 11조. 자, 11지파에서 10의 1조를 하느님께 바치면 그건 하느님의 몫이죠. 11조는. 그런데 이 하느님의 몫인 11조를 11지파에서 받아서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은 하느님께서 말하자면 12지파의 11조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들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것이 곧 레위인들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레위인들은 나중에 여호수아로부터 땅 분배를 받질 않죠. 땅 배당을 안 받아요. 그것은 하느님의 것이 그들의, 하느님이 너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11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자기들의 11조를 또 하느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의 11조인 거예요. 자, 19장에 보면 정화의 물. 그 다음에 20장에 미리암의 죽음, 모세의 누이가 이제 죽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무리바의 물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무리바 사건. 공동체에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또 시비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시오.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어.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되어 마실 물도 없어. 그러니까 이 광야가 이만큼 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평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것은 하느님께 칭찬받을 일이 못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 이렇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 만남의 천막옥 위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맞서서 싸우지. 모세와 아론은 싸우지 않고 만남의 천막옥 위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에서 이걸 배워야죠.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맞서서 메이야 하고 들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희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도로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희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자, 하느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잘 들어야 됩니다. 대충 얼렁뚱땅 듣고서 전에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바위도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지. 바위 치라고 안 했죠? 옛날에 바위 친 거 생각하고 무심코 바위를 내리치면 안 되는 거죠. 자,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이거는 모세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 화가 잔뜩 나서 하는 얘기예요? 화가 잔뜩 나서요. 화났을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입을 다물라고 그랬죠. 화났을 때는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화를 진정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숨고르기 안 했어. 그리고 모세가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는 홧김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내리쳤어요. 많은 물이 터져 나왔어요. 자, 앞에는 명령 내리라고 그러는데 2번 내리쳤죠? 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 거죠. 그러나 물이 나오긴 나왔어. 물이 터져 나오긴 나왔어. 공동체와 그들은 가축이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에 의거하면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때 혈기 부려서 못 들어갔다. 물론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같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다면 여호수아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모세는 자리를 비켜줘야 되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무리바의 물이다. 주님께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명령하라고 한 것을 바위를 지난번에 때렸으니까 내리쳤으니까 홧김에 명령하는 것보다는 화를 분풀이 하는 것은 바위를 내리치는 게 화풀이가 되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1세대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 도는 동안 다 묻혔습니다. 이 세대들을 데리고 지금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까 다 설명했듯이 에돔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돔 지방의 에돔 임금에게 그 임금의 큰 길을 지나가기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그래야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카데스에 와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에돔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랬다가는 내가 칼을 들고 당신을 치러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다시 부탁하니라. 우리는 길만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축이 임금님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별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기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지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왜 에돔이 족속의 그 조상이 누구예요? 에사우잖아요. 야곱의 형 에사우잖아요. 그럴 사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냉정한 거예요.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에서 물러났다. 자, 아론의 죽음, 이거 좀 감격적입니다.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카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손조들 곁으로 간다. 너희가 무리바의 샘에서 나의 분부를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라자르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자르에게 입혀라. 아론은 손조들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자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곳 산 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라자르는 산을 내려왔다. 그래서 아론이 숨진 것을 온 공동체가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곡을 하였다.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 엘라자르에게 입히자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일한 거죠. 아론.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날이 아들의 임직식이요.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돼요.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뭐 이제는 다 손 띄고 자손들에게 다 물려주고 은퇴. 하느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자, 21장에 호르마를 점령하다. 이스라엘이 아타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아랏 임금들이 듣고 마주 나가서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드셔서 호르마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갈대 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어요.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해요.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니까 참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불평을 계속 반복할까. 그런 사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돼야 이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자, 이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법칙은 뭐냐? 바라봄의 법칙이요. 광야의 그 나무에 매달린 구리뱀을 다만 쳐다보는 것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주는 구원이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등한시하고 소홀히 안 해. 돈 1억씩 벌어와라. 그러면은 아마 그냥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좀 어렵게 해야 되는데요, 구원의 방법을. 너무 쉽게 해서. 다만 광야의 구리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받고 살 수 있다. 너무 쉽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믿는다는 것이. 근데 믿음도 은총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믿는 거와 똑똑한 거는 또 별개예요. 오히려 아주 무식한 민초들이 더 잘 믿어.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잘 안 믿어. 요리저리 분석하고 해석하고 따지고 수판 튀기고 그러다 보니까 못 믿어요. 자, 호르산에서 모압까지. 자, 지금 아까 에돔 땅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빙 도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모압이 또 앞에 나타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서 오봇에 진을 쳤다. 다시 오봇을 떠나서 모압 맞은편 해 뜨는 쪽 광야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 제렛 게천에 진을 쳤다가 또 그곳을 떠나서 아르논 강 건너편 아모리인들의 영토에서 시작하는 광야에 진을 쳤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인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이다.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 아르논 강. 거기도 이제 19절에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바못에서 모압 지방에 있는 골짜기로 갔다. 그것은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피스가 산 꼭대기 부근이다. 자,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든 군대를 모아서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치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으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곧 암몬 자손들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경계는 굳건하였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에 딸린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에 자리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의 성읍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임금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모두 빼앗은 임금이다. 즉 아모리족이 모압보다 더 강해요. 그 모압을 점령했던 그런 아모리인들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을 거뜬히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모압이 지금 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사람을 보내어 야제르를 정탐하게 하였다. 그 뒤에 그들은 야제리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냈다. 그들은 몸을 돌려 바산 가는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들을 맞아 싸우려 듣고 바산 임금 옥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을 해치웠듯이 그를 해치워라. 그들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했다. 아모리를 다 점령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밑에 있던 모압이 바짝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모리가 자기들보다 더 센데 그들을 쳐부셨다면 저들이 우리도 점령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압 임금 쥐보리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고 큰일 났다. 그래서
국가무당 그 영하다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이제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이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채를 두둑하게 줄 테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여기에서 오늘 밤을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대신들이 발람과 함께 머물렀어요.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물으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느님께 대답해 그 칩보르의 아들 모압 임금 발락이 이들을 보내면서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꾸짖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무당도 누구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온 세상의 주재자이셔. 그러니까 무당들도 하느님이 명령하시면 못해요.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대신들이 일어나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람이 저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그들보다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제발 좀 와서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나에게 와주십시오. 극진히 대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복채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자 발락이 신하들에게 대답하기를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이 무당도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래. 자,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을 여기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하느님이 처음에는 막으셨다가 하도 이제 발람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럼 가기는 가라. 그러나 내가 입에 담아주는 말만 해라. 그래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얹고 모압 대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발람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귀가 가다가 멈추죠. 더 이상 가질 않죠. 그 나귀가 발람에게 그래서 안 가니까 막 그 발람이 나귀를 때린 거예요. 왜 안 가느냐고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께 어쨌기에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나를 놀려대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너를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하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날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이렇게 하는 버릇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없었지.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너희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네가 내 앞에서 나쁜 길을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났으니 망정이지 내 앞에서 비켜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고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눈에 거슬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여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자, 여기서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았죠. 악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말려도 이 발락이 완강하게 계속 부르고 또 발람의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래 그러면 갈 테면 가라. 가되 내가 입에 담아주는 말만 하여라. 예, 그러나 이제 가는 길에 나귀를 가는 길을 막았죠. 왜? 악을 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갔어요. 발락한테.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발람에게 저주해 달라고 복채를 선불하면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분명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준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발락은 이제 그 말을 귀 밖으로 들어요. 아니, 발락인지 발람인지 여러분들 내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잊어버려. 그렇죠? 그 말이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여러분 들은 2학년, 3학년짜리들은 벌써 다 알아. 그래서 모압 임금 발락이 국가무당 발람을 불러서 발람하고 저주하라고 하니까 저주는 그냥 축복을 해주니까 발락이 약이 올라가지고 발라당 나와서 빠졌어. 안 잊어버리죠. 누가 임금이고 누가 무당인가 이제 드러났어요. 자, 다음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못 바알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을 볼 수 있었다. 이 마귀는요, 정면으로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꼬리만 나타내. 꼬리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자락이 보이는 거기서 이런 그 모사를 하는 거예요. 자, 발람의 첫 번째 신타. 이제 드디어 이제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신탁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7절 읽어봐요.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의 임금이 동방의 산악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 주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해 주오.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은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나는 그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언덕에서 굽어본다. 보라, 홀로 서 있는 저 백성, 그들은 자신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누가 먼저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셀 수 있으리요. 나도 올곧은 이들처럼 죽을 수 있다면, 내 종말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면, 이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주는커녕 축복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 부럽다. 그렇게 얘기해요. 발락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복채가 아까운 거야. 오히려 축복을 해주니까. 아니,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도리어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느냐고, 주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는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다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끝자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제 꽁지 부분으로 가가지고 또 이제 저주하는 거죠.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발람을 피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또 저주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데 이건 또
점입가경이라. 발라가 일어나 들어라. 칩보르의 아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계속 읽어요.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정령 야곱에게 정승이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스라엘을 네, 자 이렇게 또 축복을 하죠. 예,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아예 이제는 저주는 내 기대도 하지 않으니까 제발 축복이나 하지 마시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아니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는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갑시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또 데리고 가겠소. 행여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헷갈리는 소리 하고 있죠. 하느님의 눈에 들어서 하느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줘요? 말이 안 되죠.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푸오르산 꼭대기로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시오. 그래서 발람이 말한 대로 한 다음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아무리 제물을 살진 송아지를 잡고 황소를 바친들 뭐하겠어요. 그들의 의도가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니 그 말이 그렇게 상달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신탁입니다. 이제 그래서 발람은 전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의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신탁을 선포하는데 보르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야곱아 너희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희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부러워하는 말이죠. 골짜기처럼 뻗어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찢부수며 화살로 쳐부수리라. 웅크리고 엎드진 모습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이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하신 말씀이죠. 야곱이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 너는 축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통로다.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맥락이죠. 발락은 발람에게 화가 나서 이게 또 축복을 해주니까 손바닥을 치면서 이제 끝장내는 거죠. 발람에게 말하기.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불렀어. 그리고 복채도 많이 줬어.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어.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달려만 거예요.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당신이 대우를 받는 것을 주님이 막아버렸어. 자,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해도 나는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당신 말대로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갈 텐데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날에 저 백성이 임금들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신탁이에요. 이 네 번째 신탁은 아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했다. 읽어요. 부오르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일은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여기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예, 아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무당 박수의 입에서도 메시아의 예언이 나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신탁까지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모압이 점령당하죠.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고 그래서 요르단 동편, 에돔 땅, 모압 땅, 아모리 땅이 다 이스라엘의 세 지파에게 다 분배가 되죠.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그런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푸오르에서 우상을 섬기다. 힘들어요? 쉬워요? 화장실 가실 분은 조용히 갔다 오셔. 자, 25장 이스라엘 푸오르에서 우상을 섬기다. 이게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정화를 하는 우상 숭배 간음 사건을 통해서 피느하스라고 하는 엘라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 대사제가 정화하는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을 점령했죠. 모압 여자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푸오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물러가게 하리라. 자, 이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의 불륜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남자가 모압 여자와 불륜을 맺은 그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예요? 시메온 지파의 집안에 속하는 수장이에요. 수장. 한 지파의 수장. 여러분 시메온 지파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시메온 지파가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 있죠? 그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늘어나나 줄어드는가 한번 보시라면 나중에.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시메온 지파의 집안의 수장이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하고 간음을 했다고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니까 엘르아잘 아들 아론의 손자죠. 피느하스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안으로 들어가서 간음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를 둘의 배를 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이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느님은 야, 내 속이 다 후련하다 그러시.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재난이 그쳤다. 재난이 그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둘을 처형을 하고 나니까. 그 전화로 죽은 이들은 24,000명이었다. 이게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모독하고 하느님을 분노케 한 사건이에요. 징벌이 내리다가 이렇게 처형을, 피느하스가 용감하게 처형을 하니까 재난이 멈췄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아론 사제의 손자인 엘르아잘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나는 그와 평화의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피느하스를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그가 자기 하느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기 때문이다. 소위 이것을 피느하스의 영성이라고 해요. 그 피느하스의 영성은 뒤에 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마카베오를 한번 가봅시다. 마카베오 상권 2장 26절. 마카베오는 이제 마따디아스가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종교적인 박해를 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할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마타디아스가 그 이방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서 허물어 버리고 그 제사 지내는 유다 남자를 쳐 죽이죠. 그래서 24절은 마타디아스는 열정이 타올라 심장이 떨리고 의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달려가서 제단 위에서 그 자를 쳐 죽였다. 그때 그는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임금의 신하도 죽이고 제단도 헐어버렸다. 이렇게 그는 전에 피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지므리에게 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나오죠? 이게 피느하스의 영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메온 지파의 그 집안의 수장 이름이 지므리였어요. 지므리. 그 지므리가 바로 모압 여자와 간음하는 이것을 피느하스가 참다 못해 그를 하나의 창으로 남자와 여자를 같이 배를 찔러 죽였던 이 사건을 하나님은 칭송을 하시고 그래서 피느하스의 영성이다. 이것은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일컬어지어 오고 있고 이 피느하스의 영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열혈당원인 거예요. 열혈당원. 시카리의 칼을 품고 다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피느하스의 순수한 그 영성이 퇴색돼서 로마 정부의 폭력으로 저항하는 그런 세력으로 변질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폭력은 폭력으로 망한다. 폭력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어쨌든 피느하스의 이 당시에 순수했던 그 열정, 그것은 하나님께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 궁금하죠? 12지파의 두 번째 인구조사. 그런데 여러분, 교재가 미스가 나왔어요. 123조 교재. 지파의 1차와 2차 인구조사 비교표죠. 이걸 잘 정리해 주신 분이 작년에 나오셨는데 그분이 요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민수와 2차 민수의 숫자 비교. 그래서 증감 나오죠? 나오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숨어 계셔? 그래서 자매님이 해주신 거를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증감 표시가 있죠? 자, 다 이게 증가한 족속과
그 감소한 족속들을 자세히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세요. 시메온 지파 어때요? 감소인데 1등으로 감소했죠? 37,000명이 감소했죠? 왜 그래요? 아까 바로 25장에 그 간음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메온 지파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는 데 가장 앞장섰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현저하게 감소했죠. 1등으로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스프린트가 뭐냐면 단 지파 있죠? 이게 64,400이에요. 그러니까 4자 하나를 지워요. 64,400입니다. 그거 지우고 그 옆에 증가 1,700이에요. 17,000이 아니라 1,700. 공 하나 지우세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 그 45만 원이라 45,400이에요. 45,400. 콤마가 잘못 찍혔어요. 콤마가 잘못 찍혔어. 그렇죠? 그렇게 고치시면 돼요. 세 가지 고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단지파에 64,400 4자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증가 1,700 그 다음에 납달리 45,400 그렇게만 고치시면 돼요. 자, 여기 가만히 보면은 늘었는 그 지파와 줄어든 지파 이걸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일 많은 숫자인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유다 지파죠. 네, 그 76,500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 지파가 62,700에서 64,400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지파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제일 강한 이방 민족인 필리스티아를 점령하도록 그렇게 숙제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인원도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당을 주셨는데 그게 힘에 버겁다고 생각하니까 저 북쪽으로 단 지파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안 했기 때문에 묵시록에서 단 지파가 사라져 버렸다. 그런 것을 보시고 딸의 유산 상속권 나오죠. 그리고 레위인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 나오고 28장에 주님께 바치는 제물, 일일 번제물,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이런 그 전례에 관한 규정들, 또 주간절에 바치는 제물, 신년제에 바치는 제물,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30장에 보면 여자의 맹세, 31장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다. 이게 마지막 전투예요. 그러니까 아까 25장에서의 모압 여인과의 간음 사건 이후에 미디안과의 마지막 전투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화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은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 과정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죄로부터의 탈출, 엑소도스, 나의 영적인 엑소도스. 이것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5장에서 우리가 모압 여인과의 간음 사건은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오롯이 하느님 유일신 신앙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날짜를 길일
뭐 이사 가는데 길일 아니고 그러면 택일 하는데 그런 거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아유, 역시. 그리고 뭐 저 자녀들 혼인 날짜 정하는데 어느 날이 좋은 날짜인가? 네. 이건 불 끄고 조사해야 돼.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압 여인과의 간음 사건, 영적인 간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손 가는 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이 13일이잖아요. 지난번 파티마 10월 13일이 금요일이었죠. 13일에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내가 묵상 중에 성모님한테 성모님 왜 유럽 사람들이 타부시하는 13일 날 발현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느님이 주신 날은 다 좋은 날인데 인간이 타부로 정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타부를 타파하기 위해서 13일 날 발현했노라. 내가 나한테 육성으로 들려주신 게 아니라 묵상 중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무리한 묵상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타부시하는 거, 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토속 신앙이 내가 비록 천주교로 개종은 했어도 밑에 마음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만일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유 그날 손 가는 날인데 라고 하면 찝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꿀까? 그런 생각을 갖게도 되죠.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듣기 전에는 아무렇스럽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날짜를 정했는데 누가 와서 그날 손 가는 날이래 하면은 영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고 마음을 약하게 먹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25장의 그 정화 과정이고, 지금 미디안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 이거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느님과 합일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 신인합일의 경지, 영적으로 그런 단계인 거예요. 미디안은 이방인의 대표이죠. 그렇다면 그 미디안족과의 싸움은 내가 하느님, 비하느님적인 요소, 내 안에 있는 것들 있어요. 이런 비하느님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말끔히 씻어버리는 것,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 그래야 완전히 정화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발람이 아까 발락의 명을 거스리고 하느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발람은 하느님께 충성을 다한 충실한 그런 무당일까요? 예. 발람은 끝에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음란으로 몰게 되고 결국은 나쁜 길로 이스라엘을 유인한 그렇게 끝을 맺어요. 그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요한묵시록 가봅시다. 요한묵시록 2장 14절. 즉 페르가몬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나오죠. 페르가몬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14절 읽어요.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에게는 발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부추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 자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해치는 역할을 했고 간음죄로 유혹한, 그래서 25장에 나오는 그것도 결국은 모압 여자와 불륜을 하게 된 그 배후에는 발람이 그런 것을 매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2장에 요르단강 동쪽 지역을 나누다 나오죠.
요르단강에 아까 에돔 점령했고 모압 점령했고 아모리족 점령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요르단 건너가기 전에 요르단 동편을 세 지파에게 나누어집니다. 루벤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에게는 매우 큰 가축대가 있었다. 그들이 야제르 땅과 길르앗 땅을 바라보니 목축에 알맞은 곳이었다. 그래서 가드의 자손들과 루벤의 자손들이 와서 모세와 엘르아자르 사제와 공동체의 수장들에게 말하였다 해가지고 이들에게 므낫세 반쪽 지파와 가드 지파와 르벤 지파에게 동쪽 지방을 분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지도책에 보면 12지파의 땅 분배 그 영역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일단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서쪽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이 일단 동쪽을 차지해 놓고 그리고 장정들은 서쪽에 가서 다른 지파들이 땅을 점령하는데 협조하려고 갑니다. 지원병으로. 그래서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가 바로 그 얘기예요. 모세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이 동편으로 가서 같이 가서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도 그걸 허락하죠. 그래서 33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요르단강에 이르던 여정 쭉 나오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진을 쳤다. 이게 1번. 숫곳에서 그 다음에 에탐으로 2번. 이렇게 쳐서 쭉 모압 벌판까지 장소가 몇 군데나 이렇게 거치는가를 한번 쭉 계산을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러면 41번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세알해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42번이 되겠죠. 그러면 마테오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몇 대째가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세대수를 헤아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까지가 14대, 바빌론 유배에서 그리스도까지가 14대, 합치면 42대. 우연한 일치일까요? 네. 이동해 온 경로를 쭉 따져보니까 42군데를 거쳐서 가나안 복지에 도착했다. 그럼 우리가 죄로부터 출애굽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도착하기까지 세대수가 42세대.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족보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묵상거리예요. 성체조배할 때 이거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끊임없이 넘나들어야 돼요. 자, 괜히 나머지 얘기는 이거 조금 더 한 10분 정도 시간 내도 되겠어요? 예. 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의사항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여라. 자, 50절부터 읽어요. 주님께서 예리고 앞 요르단 강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모조리 쫓아내고 돌에 새긴 그들의 우상들과 주조 신상들을 없애고
그들의 산당들도 모조리 헐어버려야 한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었다. 너희는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 제산을 받아라. 큰 시족에게는 상속 재산을 많이 주고 작은 시족에게는 상속 재산을 적게 주어라.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저마다 제 것으로 삼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에 따라 재산을 받아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되어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모조리 쫓아내고 모조리 없애고 모조리 헐어버리라. 불씨를 남겨놓게 되면 그게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니면은 말을 안 들어서 가시가 되고 불씨가 돼서 그들이 결국 넘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판관기에 보면 이게 나타나요. 판관기. 자, 판관기 한번 가볼까요? 판관기 1장 19절. 유다 지파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산악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야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칼렙 그리고 여부수족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26절에도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므낫세 지파도 27절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족은 계속 그 땅에서 살기로 작정하였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족에게 노역을 시켰지만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다. 에프라임 지파는 어땠어요?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리고 섞여 살았다. 섞여 살지 말라고 그랬죠.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불룬 지파도 쫓아내지 않았다. 섞여 살다가 노역을 하게 되었다. 또 아세르 지파도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않았다. 섞여 살았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판관기가 실패로 비극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 하느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기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런 유언을 하죠. 예언을 합니다. 너희 안 들을 거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죠. 가나안 땅의 경계 나오고 레위인에게 나누어 줄 거주지. 자, 레위인들은 땅 분배가 없죠. 없는 대신에 그들은 사제 역할을 해야 되니까 12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에 가서 48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그 말하자면 요즘으로 하면은 사제관이라고 할 수 있죠. 사제들이 신자들을 돌보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8개 성읍을 만들어주고 레위인들이 그 범위 내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36장에 보면 이제 여자 상속인의 혼인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도피 성읍이라는 거 아시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냥 묻혀 살다 보면 복수당할 수 있으니까 도피 성읍에 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죽일 수 없도록 법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자 상속인의 혼인 관계 나오고, 이것은 모압 벌판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규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끝이 났습니다. 한 15분 쉬었다가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